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대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부활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타 다른 종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종교를 갖기 원하는 이유는, 종교를 갖는 이유는 그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4월 초파일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4월 초파일에 절에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 초파일 때는 연등을 답니다. 그리고 그 연등에는 기도 제목, 절에서도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소원들을 이렇게 적어 놓고 그 연등을 답니다. 그래서 그 소원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뭐라 그럴까요? 그 소원 성취, 그리고 가족 건강, 사업 번성,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열심히 공양을 하면, 자기가 믿는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타 종교들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패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진리, 부활의 진리가 있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은, 믿음의 위인들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렸던 것을, 자기의 목숨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고, 그리고 이 부활신앙이 흔들릴 수 없는 불변의 진리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혹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 부활신앙이 믿음을 갖는데, 신앙을 갖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다 믿겠는데, 교회 와서 말하는 것들 다 알아듣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린다고 얘기하는 분들을 우리가 간혹가다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신앙은 마치 퀴즈의 그런 마지막 단계 같은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퀴즈를 보다 보면은 1단계, 2단계를 맞춰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단계가 되면은 이 퀴즈를 선택할 겁니까? 안 선택할 겁니까? 하다가 10단계를 선택하면 여지없이 틀리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부활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부활신앙에 가서는 걸림돌이 되는, 걸려서 야, 이거는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신앙은 중요하고 또 그리고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높은 단계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어렵고 그토록 중요해서인지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당신의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열심을 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복음서의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각자 자기의 말로
풀어서 모두 다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구절들은 제가 주보에 있는 그 요약본에다가 정리를 해 놨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은 어려운 거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께 물어보는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 이 부활에 관해서만큼은 제자들은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9장 45절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45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막이 안 나왔네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도대체 왜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묻기를 두려워했을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정서 내지는 어떤 기전은 그 부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의 이성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도저히 받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 곳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으로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감히 상상해 볼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보아라, 내가 부활하였다라는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꾸짖다라고 번역된 말씀은 헬라어로 오네이디조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이제 제자들을 꾸짖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령 뭐 이런 것이죠. 선생님이 제자를 꾸짖을 때는요, 얘들아, 니네 왜 어제 자습하라고 그랬더니 떠들었어?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꾸짖는. 그런데요, 이 오네이디조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단순히 이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는, 야, 너희들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훈적인 그런 책망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욕을 주는 꾸짖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제 자습 안 하고 떠든 사람, 농땡이 친 사람 나와 그러면서 그 사람을 꾸짖는 것과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구구단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머리가 너무 나빠서 구구단을 못 외우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2단도 못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서 이 아이를 꾸짖는 겁니다. 야, 이 XX야. 너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알겠니? 응? 너보다 더 어린 애들도 이렇게 하면은 알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막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오네이디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단순하게 그냥 얘들아 하면서 그냥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왜 너희들은,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적인 성경 속에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얘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도 구원하고 내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 양편에 있던 강도들 역시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을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그 강도가 얘기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는요,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욕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네이디죠.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꾸짖으셨는지를 여러분이 짐작을 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부활하신 뒤에 처음 이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오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번째는요,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욕을 먹은 이유는, 꾸짖음을 받은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믿음 없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피스티아라는 말을 씁니다. 정확한 번역은요, 불신앙입니다. 단순히 믿음이 적고 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은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에 가셨더니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곳에 즐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예수냐? 저 사람의 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저 사람의 누이 동생이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욕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께 욕을 먹은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익히 짐작으로 아니면 어떻게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완악하다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 항아리라는 말과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단단하다 아니면 거칠다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사납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단단한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항아리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사나운 것이 날카로운 것이 단단한 것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완악함의 의미는 부정적인 것으로서 나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변하지 않는다. 그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스클레로카르디아라는 말로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 단 3번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19장 8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8절과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그 완악한 사람을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바리새인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은 완악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자기의 율법과 자기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본받으라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리부동, 외식하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율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표상이었고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을 비난했던 바리새인의 그 완악함 같은 것들이 제자들에게 있다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믿지 못하는,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그것.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욕을 먹었던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누가 와서 부활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신앙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을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에서 돌문을 옮겨줄고 걱정하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돌문이 옮겨져 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그 자리에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그 청년은 성경 속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그 청년이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갔던 여인들은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혼자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소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그냥 두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마가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그 길 가는 도중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남자와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남자와 같이 식사를 하던 중에 아,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있자 다시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말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이 제자들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완악함, 이러한 그 인간의 마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의심의 대명사로 알려진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 도마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간의 일화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하필이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도마가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의 불신앙을, 자신의 완악함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토록 자신의 그 당당함을,
불신앙의 당당함 그리고 완악함의 당당함을 드러냈던 도마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마와 제자들에게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제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를 구별하는 시금석과도 같은 신앙입니다. 진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익숙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를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의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정말 다 믿는데, 다 알겠는데, 다 믿겠는데 이것만은 도저히 내가 믿을 수 없으니 누가 나를 좀 믿게 해주면 좋겠다. 나를 좀 설득해서 아니면 나를 좀 믿도록 해서 내가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라면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 말에 그 생각 그 진리에 의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분명하게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이 배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풀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안셀름이라고 하는 교부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부활신앙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지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게 되면 그 부활신앙이 이해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나는 다른 건 다 믿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 부활신앙은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 역시 예수님의 책망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가장 최정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예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안 웃으시네요, 역시.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야, 이거 참, 내가 했어도 참 말을 잘 썼다, 이렇게 했는데, 아닌가 봐요. 자, 다시요, 여러분, 웃으십시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믿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믿음이 좋은 분들, 신앙이 좋은 분들, 정말로 딱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만약에 안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 그 신앙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수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제자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욕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퍼 울면서 모여가지고 그냥 정말로 비겁한, 정말로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부활의 신앙이 이제 그들에게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담대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채찍을 때리고 그리고 나서 풀어줍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또 전하면 또 잡혀올 것이다. 또 너희들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협박과 함께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비겁하게 울면서 숨지겨 있던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됨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담대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우리는 모두 그 부활신앙을 보지 않고 믿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제자들이 보였던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믿고 그 부활신앙을 마음 가운데 품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받자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갖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강하고 담대한 능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부활 신앙을 믿은 자로서 복된 삶,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 부활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복된 자들입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부활 신앙이 아직도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받기를 원합니다.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 부활 신앙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깨우며 세상을 놀래키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종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 부활의 신앙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있다면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부활신앙을 믿고 그 부활신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